할렐루야. 오늘 집회 마지막 날까지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간디는 자신의 인본주의 윤리가 주로 예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신에 힌두교를 선택한 것은 크리스천들의 행동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그리고 혹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들 또한 그런 비판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약간은 위축이 되고, 또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눈부신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공유하는 이 어두운 과거와 현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낙관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보여준 이야기가 하나라면 지독히 아름다운 이야기는 좋기 수천 개는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크리스천들의 삶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판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또 어느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마치 그것이 전체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또 전체 기독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세상은 사자와 비난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체의 것이냐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속회가 150개 속회가 있습니다. 150개 속회가 전부 다 선교하는 속회인데요. 이제 한 속회에서 한 선교사님이나 한 지역 교회를 돕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2개 내지 3개 속회가 이렇게 묶어져서 한 선교사님을 지원하거나 한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선교비로 지출되는 교회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연회 안에서도 선교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매년마다 종교교회가 시상을 받아요. 3번째 안에는 늘 들어가거든요. 어떤 데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교회, 대개는 2번째 정도에 저희 교회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150개 속회에 주간 중에 모이는 인원은 약 한 650명에 700명 정도 속도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그 속장님은 교회 지금은 이제 부속장이 돼 그냥 지도하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속장님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제자 훈련을 아주 성실하게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속회가 이제 이렇게 속장으로서 직임이 주어지고 속도원들이 배정이 되었는데 5가정이 속도원이 같이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속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우리 속회에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속도원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자 훈련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도원들 부부들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도록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퇴임하기 전에는 1년에 한 기, 대개 이제 한 기라고 그러면 대개 30주간 정도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30주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한 번 모일 때마다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30번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속회는 속도원들이 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 해에 제가 그 제자 훈련 33기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되게 이제 1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명, 그래서 12명 혹은 8명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반을 형성을 하고 1년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 속회 마지막 한 부부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도원들 5가정 전체가 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속도원들이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9명이 모입니다. 9명. 그 딱 한 분이 속회 예배 아직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이제 속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모입니다. 사실은 제자 훈련을 받은 속도원들 전부 다는 언제 맡겨도 속회를 인도할 수 있는 속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적으로 올곧게 쓰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속도원 전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속회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배우고 누군가가 본이 되고 그 본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또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본을 받고 너도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본을 받고 본이 되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을 받고 본이 되자. 네,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본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자기기, 하여튼 TV든 아니면 냉장고든 뭐든 전자기기를 사게 되면 그 전자기기 그 상자 속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맞나요? 사용 설명서. TV를 새로 사게 되면 이 TV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용 설명.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구조라든지 모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모든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도 우리들에게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주어서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놓은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고,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르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추지 않게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워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어려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본으로 보여주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누구냐? 사도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본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이 하지 말고, 말씀의 밖으로 나가지 말고 겸손해서 정말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워지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졌느냐? 딱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역사가 길지 않고, 또 그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와중 속에서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적인 어른이 채 나오기도 전에 교회는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어른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든든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는 어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의 어른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잡혀져 갑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사실 목회자가 제가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 안산에 광림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김선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회를 나가보니까 교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잘 못하는 것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재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제게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장로님을 한 분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안산의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제가 섬기는 광림교회 이제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군인으로서 중령 출신이셨는데 이제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오셔서 회사 일은 물론 잘하시지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시는데 교회 재정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때까지 사실은 교회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이 있는 자가 교회 재정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부터 10까지 교회 재정의 정리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속회 인도를 하시는데 속도원들이 교회 집에 들고 오시면 이분은 딱 속회 예배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몸도 그렇게 가는 분이 아닌데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속회 예배를 드리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전도 받은 자가 누구를 본받는지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을 본받습니다. 속도원들이 속장의 신앙적인 태도와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속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속도원들 가운데서 시의회 의원이 나오고 시의회 의장이 나오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 속도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져. 그 장로님과 함께 속회 예배를 드렸던 분들 가운데서 나중에 장로님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기독교 1호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가 부흥에 참여해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55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 저희 어머님, 지금 돌아가신 지 벌써 제법 됐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되신 저희 형님, 원로 권사님 되신 저희 누님, 또 그 누님의 아들 권사님이 종교교회 권사거든요. 다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장인 장모님을 전도를 해서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희한하잖아요. 제가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쭉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을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본을 받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본을 보인 사람, 그 본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 아볼로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본을 보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웅변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이 아주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예수님에 관하여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이런 자질, 이런 조건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 보십시오. 말 잘하죠. 설득력이 있죠. 두 번째, 성경을 잘 알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네 번째가 문제, 네 번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가,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아볼로가 문제에 딱 올랐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아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은혜의 경험은 부족해. 설득력 있는 아주 웅변가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능통하게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잘 알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전그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시험에 이기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선포한 첫 번째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똑같습니다. 1.1획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만약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받지 못한 삶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40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돌아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생활 하나하나를 돌이켜서 정말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자기의 잘못된 삶을 다 돌이키고 토해내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예?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를 해도 그 삶이 하루아침 여름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를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를 보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까지 목사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정죄하셨다면 저는 100번 1000번 지옥으로 가도 마땅할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책망하며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보내서 네가 한번 잘 살아봐, 제대로 한번 살아봐, 정신 차리고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랑 속에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오게 된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실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아볼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교회를 섬기는 중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듣다가 저건 아닌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는 구원이 없는데,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 얘기는 요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아볼로 설교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은혜 받은
브리스길과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한 것 이거 잘못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아볼로를 그냥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떠버린 것이 아니고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하여서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일러줬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딱 한 구절로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여기 26절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사랑의 가르침, 그 시간이 몇 주였는지 몇 달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 건너가서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할렐루야. 큰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볼로가 열심으로 선포하고 유대인들의 반박을 다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쭉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 뚜렷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의 사역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 제자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교회 제자들이 그 사실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래. 뭘 얻을까 해서 쳐다보는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냐, 왜 기이하게 쳐다보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수련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속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은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속장으로 딱 쓰니까 속도원들 전체가 다 제자 훈련을 받고, 네? 속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그 중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장로님이 속해 나오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함께 처음 나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속해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요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이번 한 번만 갔다가 그 다음엔 안 가. 에? 당신이 자꾸 가자 그러니 내가 한 번은 가지만 다시는 안 가. 그러고 얘기를 하고 속회에 처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속회 모이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중요한 회사의 중력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회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그 속도원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본으로 삼았으니. 교회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아볼로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예수를 담는 작은 예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해서 작은 예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돼서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아. 나도 신앙의 연조가 이만하면 충분히 내가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활동할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면 뭐 큰 예수? 더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난 이만하면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0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이 되고 여러분 구원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은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만큼 돼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을 받으십시오. 어떤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떤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를 다 본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는 자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받은 자.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변화받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 지금도 본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 바울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온전해야 내가 사람들이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한 자질이 안 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착하냐, 더 성실하냐, 더 능력이 있느냐, 더 지혜로우냐,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내 삶을 네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면 내가 더 이상 뭘 더 기대를 할 것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내 또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나는 이제 정말 예수 없이도 나는 예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1968년 6월 19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도 예배, 제사 지내다가 제사 다 중단하고 추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저희 형님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 둘째 누님은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평생 헌신하시다가 지금도 원로 권사님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 작은 누님의 아들이 지금 종교교회 권사님, 한양대학 교수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신앙의 변화가 언제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몇 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건 이제 책을 썼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얻은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사이에 다 세팅되어진 삶의 변화입니다. 나를 전도한 친구가 나에게 한마디 던져주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추도 예배를 드려야지. 추도 예배 어떻게 드리는데? 그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사 지내는 끝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창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늘 하는 말이 저기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그 정한수 떠놓고 어머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와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를 갔다 와서 어머니 집에 계시는데 어머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2학년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그 벽에 집 안방 벽에 붙어 있는 그 창호지를 제가 뗐습니다. 어머니 보시는 앞에서 떼서 그걸 불을 질렀어요. 저는 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너희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불 태워가지고 그냥 다 재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시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네가 그날 그 벽에 붙어있던 창호지를 떼서 불을 사를 때 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 내가 평생 그때까지 짊어지고 있던 어깨에 무거운 돌, 큰 돌을 내려놓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참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우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고 떼낸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1년 조금 지났을 때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나를 전도한 친구가 그 얘기를 다 가르쳐줬어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첫 열매 바쳤어요.
오늘 말씀, 아침에 말씀 5,300원. 여러분 보잘것없는 5천, 지금은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첫 번째, 제 생애 첫 번째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친구가 제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드려야지. 11조금을 드리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갈 때 집에서 7만 5천 원을 줬거든요. 7만 5천 원이 만 원은 입학금, 1972년도 얘기입니다. 입학금 만 원, 등록금 한 학기 3만 3천 원, 기숙사비 4,500원. 그리고 한 학기 생활비 전체 나머지 돈. 집에서 7만 5천 원을 마련해서 제가 감리교신학대학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등록금 다 내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3월 4일 날이 토요일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 주일 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처음 이제 교회 가는 날이에요. 고민이 생겼어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7만 5천 원 중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 다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토요일 날 전에 내일 아침 이제 교회 가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가 한 학기를 좀 가난하게 살자. 7만 5천 원에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거금 7,500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이 사건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제가 7,500원 드리고 난 다음에 거지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딱 드리고 나니까 교회, 제 섬기는 시골 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 몇 분이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마지막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가 친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행한 것이 내 신앙생활에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여튼 기독교에 관한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책이냐? 기독교에 관한 책은 다 모조리 빌려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몇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한 책은 주기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피를 바치련다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또 한 책은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서간집이라고 하는
이용노 목사의 일기 서간집 책을 읽었어요. 물론 그 이외에 기독교에 관한 서적은 하여튼 학교에 있는 서적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 세 분의 신앙이 제 어린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기철 목사님의 피를 바치련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순교자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자탄을 읽으면서 아들들을 총을 쏴서 죽인 그 원수 이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를 목사로 세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뭔지를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꺼내서 자기 아들로 삼아. 이용노 목사님, 여러분 33살에 졸도를 요절을 하신 분이시긴 한데, 그 감리교 목사님 이용노 목사님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 신앙을 배웠어요. 그때에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져진 신앙의 결심이 사실은 오늘까지도 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 요셉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그 요셉에 관한 창세기를 읽은 때가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요셉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요셉처럼 살고 싶다. 요셉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제가 46년 목회자의 삶을 매듭짓는 지난해 11월 13일까지 저는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신앙의 롤모델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신 목사님 퇴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김선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무기정학을 당하고 1년 만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하고 1년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4학년 공부를 하는데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 때 수업을 쭉 듣는 중에 한 강좌를 강의하신 분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었어요. 페스토럴 클리닉이라고 하는 목회 임상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셨는데요. 전 첫날 김선도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셨는데 완전히 그냥 압도를 당했습니다. 야, 목사님은 저런 분이야. 정말 저 목사님을 내가 배우고 싶어. 목사님을 존경하고 싶어. 그래서 그 페스토럴 클리닉 그 목회 임상학 제가 A+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선도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제가 김선도 목사님, 제가 군목하다가 하는 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부목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발인 예배는 감독 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하관 예배 설교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국제 포럼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했지만
김선호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에 제가 매년 어버이 날이 되면 목사님 네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분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만은 그러나 제가 용돈도 드리고, 제가 목회하는 종교교회 모셔서 교회 모든 걸 다 설명을 해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것은 목사 김선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기획을 해서 썼습니다. 부목사 출신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김선도 목사님에 대한 책을 쓰자. 그래서 목사 김선도 900페이지의 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기숙 목사님도 들어갔고, 저도 들어가고, 서창훈 목사 들어가고, 김홍기 총장, 감신대 총장했던 분도 들어가고, 박동찬 목사 들어가고, 황웅식 목사, 권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전부 글을 써서 900페이지의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내면서 한 가지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그분을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요셉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요셉에게 물어서 당신을 내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게 허락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요셉을 만난 적도 없고, 요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셉의 삶을 흠모하게 되고, 요셉을 내 신앙의 롤 모델로 그렇게 삼아서 제 신앙의 일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존경하면, 내가 그분을 배우고자 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만류할 것입니까? 저는 김선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달력을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술,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술, 담배를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유혹이 오더라고요. 언제 유혹이 오는가 하면 감리교신학대학 4학년 딱 이제 앞으로 1년이면 내가 군목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 왜 사람들은 담배를 필까? 그게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이것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언제 내가 한번 해보고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지 그걸 이해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끝까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 아까 말씀드린 1호 크리스찬인데,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제게는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다가 만약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형님, 누님, 어머님, 그리고 사촌들, 하여튼 주변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전도한 가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하고 마주 앉으면 저는 콜라를 큰 잔에 가득 따라서 그 콜라를 마시면서 전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문제가 됐어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전역하기 바로 그해, 전역하게 되는 그해 1982년 5월 달에 사단장님이 사단장님 공관에 목사님들 부부, 신부, 법사 전부 초청을 했어요. 사단 내에서 군종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신부 법사를 다 불러가지고 사단장님 공간에서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자리에서 사단장님이 맥주를 쫙 돌리는 거예요. 맥주를. 맥주병을 가지고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 따라주는 맥주잔을 받았어요. 그 받아서 아유 사단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맥주잔을 내려놨죠. 안 마시고 감사합니다. 와, 이 사단장님이 화를 내는데요. 감히 사단장이 주는 맥주잔을 내려놔? 에? 저는 그때 대위였어요. 그분은 별 2개고. 화를 불같이 내는 거야. 이런 예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잔 달라고 그랬나? 자기가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고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내려놓았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속으로는 그런 거야. 아니 억울하더라니까요. 그럼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아니 사단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술 담배는 안 하기로 결심을 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사단장님이 아니라 대통령 각하께서 내게 술잔을 비워줘도 술을 못 마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야. 에? 이건 당신의 신념하고 다르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단법석을 치는데 나는 그날 저녁에 일날 줄 알았어요. 이분이 하도 막 흥분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사단장님 사모님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사모님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옆에 물론 같이 있었고 사단장님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에? 감히 목사님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했는지도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장 그만두라고 막 사모님이 화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단장님도 꼼짝을 못 하시대요. 저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근데 사단 별 2개도 사모님 앞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모면을 했어요. 야, 나는 그날 진짜 뭐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사단에는 식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사병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위관급까지 식사하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관급 이상이 식사하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음식이 특별히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하는 자리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 요즘은 어떤지는 몰라요. 그때 그랬어요. 그 사단장님과 영관급 이상의 이제 장교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 종이 있어요. 종. 이게 소리도 안 나네. 종을 땡치면 종을 치는 사람이 그날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영관급 장교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내가 종을 치고 커피를 대접하는지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종 치고 이제 커피 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단장님이 종을 쳐서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관참모예요. 사단장님이 오늘 커피를 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좋은 일이 특별히 있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 부관참모 그거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부관참모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종을 쳤는데 부관참모가 아무것도 몰라.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사단장님이 딱 종을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가 커피를 삽니다. 오늘 제가 커피를 사는 것은 우리 사단의 진짜 목사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삽니다. 누구 계세요? 네? 진짜 목사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산대요. 누구라고? 뭐 모르겠어요. 나는 잘. 제가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사단의 소문이 쫙 났죠. 진짜 목사님.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장님이 부관참모 불러가지고 최이우 목사님에게 군사령관 표창을 상신을 해라. 여러분 군사령관 같은 별 4개입니다. 1군 사령관 되시는 소아무개 장군 표창장을 상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제가 맥주 한 잔 안 받고 내가 군사령관 표창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6월 22일 날 군사령관 표창을 받고 8월 22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다이소 압니까? 다이소가 뭔지 아세요? 다 있어. 뭐든지 다 있어. 그게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회장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종교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후였는가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명예권사님 되셨죠.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요. 이분이 이 부부를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건 1:1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제자훈련 쭉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는 매년 12월 31일, 1월 1일 송우영신 예배 정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신, 그리고 1월 1일 날이 되면 반드시 본사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다이소입니다. 여러분 다이소가 일본 기업인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1,000원을 경영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50세 정도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조선일보 일면 하단 전면 하단에 1,000원을 경영하라고 하는 책 소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책을 쓴 것을 그 조선일보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를 보고 제가 서점에 가서 1,000원을 경영하라고 하는 책을 사와서 책을 다 읽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읽고 나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끄럽지만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려고 제가 사인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어쩌지요? 제가 책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네, 너무 잘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이 말이 어디에 나올까 하고 읽었던 게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교회 권사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끝까지 읽었는데 안 나와. 약간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 중에 딱 한 가지. 그런데 그 글의 전체는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이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물건이 몇 가지 정도가 되는가 하면 32,500가지. 짐작이 됩니까? 그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00원부터 5,000원까지 균일가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소에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책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가 없습니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다이소에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회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팔아서 1년에 3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1,5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십니다. 11조 철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누구에겐가 신앙적인 배움을 받게 되면 그 배움의 영향력은 내 삶 속에 녹아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본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장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볼로를 본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리에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이 4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4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는 이 한마디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정말 저는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영광 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총의 자리에 함께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